히브리서 제5장 11절로 6장 3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5장 11절인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러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기술된 배경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유대교 조상적부터 구약의 신앙을 쭉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주요 메시아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 복음이 널리 알려지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주시구나, 이렇게 믿는 곳에 교회들이 서고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라 조상적부터 구약의 신앙 쭉 해왔던 이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알아듣고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구약 그대로 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구약의 모든 그 내용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다 해야 될 것처럼 강력하게 아직 개종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동족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죠. 또 요청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누구나 그러듯이 평생 걸어왔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사람 아직 낯설다고요.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고, 그러는 중에 옛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강력하게 간곡하게 설득하고 끈질기게 요청하면 이 아직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는 그 분야에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당시에 이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이 종들, 또 하나님의 하셨던 일보다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탁월하신 분이고 확실한 분이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구주시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증명하는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논증하고, 또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그렇게 숭배하고 천사를 높이 봤거든요. 근데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의 제사를 집례하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족속들이 위대하다 그렇게 봤었는데 그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구약에 위대하게 보였던 것들과 예수님과 이 촘촘히 다 이렇게 서로 맞대응해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완성된 실체이시고, 구약의 그런 내용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논증함으로 지금 들어선 복음의 길이 확실한 거니까, 예수 이름 따라가는 것이 확실한 거니까 연약한 상태에서 다시 옛날로 흘러 떠나가지 말고 굳게 믿음에 서시기를 바란다 하는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도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마치 그런 도전을 똑같이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전에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오지 않았던, 또 나대부터 시작한, 또 우리 바로 앞때부터 시작한 믿음이 튼실치 않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내 백성, 내 구원의 백성 빨리빨리 믿음이 자라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지 않냐고, 장성한 어린의 신앙으로, 장정의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 마음을 꼭 마음 가운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해서 어린아이 신앙을 말합니다. 해봅시다. 어린아이. 그런가 하면 대조적으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받아입니다. 장성한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정적으로 멈춰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때로 후퇴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은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때로 점프해가지고 아주 업그레이드 다음 단계로 촘촘히 나가서 아주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의심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능력을 체험하지도 경험하지도 확신하지도 못하고 믿는다 하는 그 명목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도 보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신앙생활하는 내 자신도, 그러한 내 자신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신앙의 맛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장 2절에 끝부분에 그랬죠. 그런 털을, 기초와 같은 그런 턱 가운데 그냥 머무르고 계속 터만 닫고 이렇게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받아서 합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믿음에 있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더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믿음 성장령, 이렇게 제가 이름 붙여봐요. 믿음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입니다. 믿음 성장 명령, 믿음 성장령. 하나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성장을 위한 은혜를 구해야 되고
믿음 성장을 사모해야 되고 성장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음 단계를 항상 바라보는 법입니다. 다음 단계를.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가는구나, 이제 졸업했으니까 대학 가는구나, 이제 졸업했으니까 또 이 사회에 진출하는구나, 항상 다음 단계를 바라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단계도 그렇습니다. 인생들을 향해서 바라보실 때 불신의 상태, 멸망의 상태,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 단계를 기대하시면서 청하시는 거죠. 믿으라 해서 신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불신의 상태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신자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 단계를 또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믿었다 하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출발점이에요.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아기가 막 태어나면 또 다른 세계에 출발하는 것처럼 아기가 태어났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엄마와 함께 밀착되어 있다가 떨어진 데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자라가야 돼요. 자기가 먹어야 되고 자기가 숨을 쉬어야 되고. 마찬가지 신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불신의 상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자로 진입한 거예요. 신자의 세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성장의 멋진 고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데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그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은 양육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단순히 신자로만 있으면 안 되고 신자는 신자 중에서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장돼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범위를 넓혀서 내 주변에 있는 생명들까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세상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제자요 사명자로 성장한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믿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마치 구원을 전적으로 주신 것처럼 믿음 성장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끌어가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측면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단 1%도 덧붙일 것이 없어요. 죽어있는 나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에게 하나님 쪽에서 찾아오셔가지고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었지만 내가 믿음을 시작한 거, 내 마음이 믿기로 작정하고 믿으려고 관심을 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의 바람 부르셔서 이 일을 시작하심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발성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죠. 그래서 믿음 성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신 이후의 믿음의 성장은 나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내가 아멘 하고 응답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 성장의 정석,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느냐? 먼저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대답을 좀 선포자로, 설교자로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쩐지
믿음 성장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무 관심 없으십니까? 이쪽 줄, 두 줄. 믿음 성장 하고 싶으십니까? 이쪽 두 줄. 그러게 믿음 성장 하고 싶으십니까? 모두 다 같이 진실로 그러하십니까?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첫째로는 이건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을 내가 비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귀하게 간수하지 않았던 내용들, 이 시간에 다시 귀하게 잘 알라리 걸머지시고 여러분의 속 깊은 저 주머니 안에 딱 간직하듯이 마음속 깊이 첩첩이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훈 따라서 행하시면 믿음 성장하지 않을 뿐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것 없이 잘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 성장에 있어서는 필수 코스 정석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믿음 성장하는 길입니다. 제가 수준에 따라서 또 우리 정해진 허락된 이 시간에 어느 정도 촘촘히 자세하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허락된 이 시간만큼으로 이게 우리는 굵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 속에 다 이 자세한 건 더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예배에 성공할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믿음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배의 성공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배 집중함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 요소에 더 길게 논할 수 없어서 단순하게 집중이란 말로 제가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려면 첫째는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야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결석이 된다. 믿음 성장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 자동적으로 믿음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야 성공합니다. 몸만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출장 돌아다닙니다. 그냥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러면 몸은 마치 껍질처럼 껍데기처럼만 있을 수 있죠. 속 사람이 몸과 마음이 한 가지로 이 자리에서 이 내용으로 이 순서로 하나님께 또 이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거 두고 못 봅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 많은 잡념들을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간수해야 됩니다. 받아서입니다. 집중. 그것이 성공입니다. 매 순서마다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세한 설명은 다 생략합니다. 우리의 말로 예배의 바른 내용으로 집중해서 성공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로 예배입니다. 예절 예자 예, 절한다 하는 배자입니다. 절 배자입니다. 예를 갖춰서 절한다. 이게 예배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 한국식 절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녕하슈 할 수 인사가 되죠. 악수 서양식으로 해도 인사가 되죠. 그러나 우리 정통의 오래된 고유의 절은 설날을 맞이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절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의 표시고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인상까지 잘 간수해서 큰 절을 딱 올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식의 정통절이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께 이 시간도 내가 경배드린다, 절을 올린다, 이러한 자세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듯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송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용,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림, 또 그런 기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 드릴 때 다른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막 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음성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내가 발설하고 발언하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 못 알아요. 저는 이 곡은 난 낯선 곡에서 못 부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집중하느냐? 모르는 곡을 부를 수 없어요. 부르다 보면은 내용을 우리가 신경을 못 쓰니까. 그럴 때는 듣기만 하고 눈으로만 보면서 마음으로 그 내용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생각하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못 부르는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오히려 옆 사람 틀리게 만들고요. 내가 마음을 집중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모르는 곡인데 그럼 예배 끝나고 한 번 더 연습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연습해서 더 잘 부를 수 있도록 그런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 드릴 때 집중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대표로 기도를 이렇게 언급을 하시지만 그 내용을 내가 눈을 감고 동참하면서 들으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저분의 입으로 하지만 우리 모두의 대표로 곧 나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들으면서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 순서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인데 이런 시간도 집중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성장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이해해 보려고, 따라서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입을 따라서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패스. 그리고 알아듣는 것만 알아듣는 거예요. 정도에 따라 다 소화력이 다르니까.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깨달을 만큼 깨닫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느냐? 집중하는 사람에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목마른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속 사람이 굶주린 사람에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시원하고 밥을 먹어서 배부른 거 만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속 사람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에, 기쁨에, 깨달음에 이런 반응들이 속으로부터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한다. 예배에 집중할 때 믿음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의 마침은 축도예요. 축도는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 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대언자가 대신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고 축도할 때, 복을 빌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내 백성을 내가 복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성경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 첫 제사장 아론을 세우실 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행태를 그대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마침 언급이 되는데,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급하니까 축도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예배가 방해될 뿐더러 지금 예배가 마치지 않았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축도까지 딱 마치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가 밥을 늦게 먹는다 할지라도 그거 5분 늦게 먹었어요, 10분 늦게 먹었어요, 불과 1분 늦지, 좀 기다리면 돼요. 먼저 나가신 거 축도 딱 끝나고 먼저 나가시면 돼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각종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금 전에 언급하시던데 맞춤식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한테 필요한 맞춤에 내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 있고. 그래서 참 만족, 예배를 통해서 참 기쁨, 예배를 통해서 참 평강, 확신, 담대함, 용기, 긍정의 마음, 부정의 마음에서 소망의 마음, 어둡고 답답한 마음에서 지혜가 밝은 마음,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이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상태로 이끌림 받는 것이 예배에 성공할 때 뒤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예배 생활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진행되고 할 때 믿음은 성장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예배 시간을 사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아프면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급한 일이 천재지변이 생겨나면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1년 내내 그런 일이 막 주일마다 터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일들이 자치고 우선순위를 두면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된 길입니다.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 방해될 일이라 그러면 어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보면 사람 일 중에 안 된 일이 없습니다. 거의 죽을 일 아니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노련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 거 있겠어? 맞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확실하시고, 나는 주일 예배만 끝나고 오후에는 없어 한 분이 이제 성장해 가셔가지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를 평생 한 번도 참석 안 해봤는데 나는 수요 예배도 평생 참석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공식적인 예배, 생활 예배에 놔두고 공식적인 정한 교회가 정해서 진행하는 예배에 늘 참석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바로 이 믿음 성장의 징표죠. 그것이 그런 사람일수록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성장의 정석의 길,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친근히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해봅시다. 말씀을 가까이, 다른 말로 말씀을 친근히. 그렇게 할 때 믿음 성장합니다. 억지로 해서 가까이에서 숙제하듯이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친근한 건 아니죠. 근데 친근하게 가까이 할 때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과 똑같아서 진리의 텃밭에, 기름진 텃밭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밭에서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나의 마음이 무럭무럭 힘있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진리의 텃밭, 성경의 텃밭, 말씀의 텃밭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소유 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배워서 확신하게 될 때 믿음은 자라는 법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믿음 자랍니다. 성경 속에서는 많은 교훈이 있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 있고 피해야 될 모델이 있고 또 피해야 될 경고가 있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교훈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교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을 때 믿음 난다 그랬죠. 이것은 모든 세상에서 무슨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믿어져 버려요. 모두가 다 그렇게 믿어버려요. 소위 말해서 쇠뇌가 돼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뭘 듣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 말을 줄여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 길러보셨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씩 젖을 먹던가요, 신생아가? 하루가 24시간이에요. 몇 번 먹여야 하루가 지나가죠? 아기 때? 시도 때 있어요. 왜 없어요? 시도 있고 때도 있어요. 다 길러보셨잖아요. 좀 추억해보세요. 오래됐어도. 예? 하루에 몇 번 먹여야 돼요? 8번 먹여야 돼요. 어릴 때는 2시간마다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잠 못 자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도 대충 그래요. 특별한 애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기간, 그러니까 신생아 유아기의 기간을 보낼 때는 2시간 만에 한 번씩 먹어요. 우리 4명 애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들이. 나중에 하면 이제 더 오래 가죠. 그거 안 주면 엄마 잠 안 재웁니다, 아기가. 얼마나 오래되든지. 이제 갓난 아이는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젖 주세요. 엄마 뭐 하세요? 피곤해도 미안해요. 젖 주세요. 젖 주세요. 빽빽 울어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갓난 아이들같이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젖을 사모하십시오. 근데 젖은 젖인데 여기 보니까 무슨 젖이에요? 화면 띄워주세요. 무슨 젖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그랬어요. 무슨 젖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순전하다는 말은 섞이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다가 막 섞어요. 이단 내용을 섞고 막 인간적인 거 섞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막 섞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먹고 나면 배탈 나요. 그 다음에 순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말씀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신령이란 말은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감된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되어서 우리가 완성된 계시에 완성된 66권 성경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먹고, 사모하니까 듣고, 사모하니까 생각하고, 사모하니까 질문하고, 사모하니까 궁금하고, 사모하니까 연구하고, 사모하니까 문제 풀고, 사모하니까 읽고, 사모하니까 늘 관심 두고, 사모하니까 아이들처럼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 사모해라. 그럴 때 잘한다. 그 다음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같이 읽어요. 사모하라 명령만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사모하라 그러냐? 왜냐하면,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의 뜻이에요. 그 부분부터 시작. 왜냐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사모해라. 뭐를? 젖을. 무슨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누구같이? 갓난 아이같이. 이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젖을 먹여주세요. 여기서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이란 말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 젖하고 이 젖은 달라요. 아이가 자라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 듣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관련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치를 벌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잡아라, 붙잡아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믿음 성장해라. 너의 땀을 거기에 들여라. 문제도 풀고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도 해보고 또 읽기도 해보고 또 하고 또 하고 평생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식욕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욕 좋은 성도. 받아삽니다. 하나님, 왕성한 말씀 식욕을 주옵소서. 여러분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 왕성한 말씀 식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믿음 성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가지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믿음 성장의 정석, 여러 가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우선순위로 집중해야 될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판단할 때는 믿음의 형제 간 교제할 때 믿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받아삽시다. 형제 간 교제. 믿음의 형제 간 교제가 왕성해야 돼요. 위로는, 성도가 하는 교제는, 위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건 1대1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내 옆에 같이 덩어리로 한 식구로 오리학교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인도하시면서 믿음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믿음 성장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옆으로는 믿음의 형제들과 왕성한 교제가 늘 되어지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국리도 해야 돼요. 나도 양보도 하고 나도 이끌리기도 하고 또 내한테 이끌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성도는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유로 한 몸으로, 한 몸뚱아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넘기기 전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여러 지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서로 같이 돌보겠다고요. 받아삽니다. 서로 같이. 이건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즉 여러 성도가 서로 돌아보고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봄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나도 돌아보시고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읽으세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통을 함께 받고, 저 형제는 고통스러워서 저에게 울고 있고 괴로워하는데 나는 전혀 무심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손을 잡아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그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돌아보는 나의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돌아봄을 받는 형제의 믿음이 또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또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자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모아놓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만 시작. 아멘. 이게 형제간의 교제요, 교통인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홀로 신앙으로 있을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자라도 더디 자랍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취향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소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게 다른 사람 눈치가 많이 보여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절대 같이 하면 안 되고, 또 다가와도 안 되고 다가가지도 않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막 무시하면서 함부로 하란 말은 아닙니다. 다 개인적인 취향도 고려하고 다 해야 돼요. 내가 큰 줄기로만 제가 뭉뚱그려서 제가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제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지경도 넓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위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도 영광되고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믿음 성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사명임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믿음 성장의 정석, 비결 3가지만을 꼽았습니다. 예배 집중입니다. 말씀 친근히 가까이입니다. 형제간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힘써 마음에 잘 생각하시고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성장의 복을 넉넉하게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게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풍성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